여러분은 파라다이스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파라다이스 호텔, 파라다이스 여행사, 아마 주로 백사장하고 파란 바닷가하고 뭐 야자수 있는 데다가 그늘 침대, 이렇게 그물 침대 뭐 이런 것이 생각나죠. 그런데 원래 이 헬라어 파라다이스는 그 바닷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파라다이스는 헬라어 원어적으로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은 천국과 낙원, 천국의 같은 이름인 낙원을 다른 이름 똑같은 곳인데 천국을 낙원으로 표현하는데, 이 낙원의 헬라어 표현이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소스. 그 예수님이 한편 강도가 죽기 전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같이 있으리라 했는데, 그곳이 바로 그 낙원, 그 낙원을 파라다이소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낙원이 무슨 말이에요? 한자로 우리가 기쁜 원, 어떤 동산 같은 가든이라는 뜻입니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작은 가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그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것을 70인역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 역시 창세기 2장 8절도 파라다이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다음에 들어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것 또는 구원, 영생,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는 이 에덴이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아름답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다 하면은 상당히 작은 공간이에요. 여러분, 태백산만큼 큰 게 아닙니다. 이게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가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에덴 동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작게 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울타리가 딱 쳐져 있어가지고 에덴 동산 안에는 파라다이스고 에덴 동산 밖에는 황무지였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죄 이전에 온 지구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가든이라고 하는 좁은 작은 곳이에요. 그것은 왜 그 한 곳만을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고 그 외에는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굉장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시와 엉겅퀴도 없고 짐승들이 풍요롭게 잘 살고 있고 다 질서 있게 돌아가는, 그렇다고 뭐 정글처럼 막 복잡해가지고 들어가면 사람이 죽고 뭐 이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고요. 근데 왜 바깥에는 에덴이라고 안 하고 그 안에만 에덴이라고 할까요? 결국은 사람 때문인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닐면서 다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곳은 범죄 이전의 아담이라고 해도 그가 뭐 하루에 뭐 태백산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부 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편안하게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의 육체의 한계의 바운더리에 있는 그 지역을 에덴이라고 말하고, 그 외에도 너무 좋은 곳이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그곳 이외의 곳은 에덴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있는 곳. 근데 그 인간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범죄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나쁜 행동을 안 했다라는 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주인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 그게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없는 것,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과 또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것이 에덴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만 딱 살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 살 때는, 처음에 꼬맹이들 데리고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다닐 때는 방 2개, 투베드라도
아이들 3명하고 남자애들 3명하고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이놈들이 대학교 가고 커지니까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 좁은 공간에 그 장정들 3명하고 있으려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좁은 가든 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자녀를 낳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거 하나예요. 3개를 말씀하시지만 하나죠. 뭡니까? 숫자가 많아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상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범죄 이후에는 나폴레옹 같이 칼로 막 창으로 대포로 쏴가지고 죽이고 지배하고 억압하면서 뺏어오는 게 정복이지만, 범죄 이전에는 아름답게 질서를 잡고 잘 관리하는 거. 예를 들어서 관리한다라고 표현하면 무슨 물건을 차곡차곡 어디 창고에다 쌓아놓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공항 같은데 비행기가 수도 없이 내리고 뜨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아차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 충돌한다고요. 누군가 관제탑에서 어느 비행기는 출발 직전에 서라, 그리고 언제 출발해라, 다음에 출발해라, 계속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어떤 비행기는 내려와라, 이런 것을 갖다 질서를 딱 잡아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는 것, 이것을 다스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범죄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사는데 2가지를 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근데 좁은 에덴 동산에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겠습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 그리고 또 다른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담의 후손들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가면 그것이 에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범죄가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피조물들 위에 운행하시고 좌정하시고 편재하시고 임재하시지만 거기서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대화하시지 짐승과 무슨 하나님께서 대화하시고 이런 부분은 없으신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건 교제의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상이요. 그 피조물은 그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뭐냐? 범죄하지 않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인간들이 그 에덴 동산,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자기 육체의 바운더리 안에서 모든 것을 잘 관리하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구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곳곳마다 작은 에덴 동산들이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 작은 에덴 동산들이 하나로 모일 때 그게 전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아담이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인 돼서 내 스스로 이 피조 세계를 내가 다스리겠다고 선언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그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런 본성이 생기고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은 다 똑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고 우리의 구원의 계획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에덴 동산들이, 이걸 요즘 우리 쓰는 말로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곳이, 생명이 있는 곳이, 부활 생명이 있는 곳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다시 한번 점점 작은 지역들에게 계속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첫 창조가 주님의 재림 때는 완전히 회복되겠지만 그 전까지 이런 작은 에덴 동산들이 계속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핵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사람의 이 죄 문제를 다스려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에덴 동산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말한다면 에덴 동산의 회복과 완성,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2가지 모델을
백성들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 가는 동안은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예요. 그러니까 12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부족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부족이라고 하면 좀 더 완전 분리된 것 같으니까 어쨌든 12형제가 낳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12지파가 각각 셋 그래서 네 지면을 쌓고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리 텐트, 천막,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고정된 집이 아닌 천막, 태버나클이라고 말하는 성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 보면 내가 내 장막을 이스라엘 중에 백성 중에 거하게 하리니 내 마음이 저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근데 그게 무슨 의미였어요?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주신 목적은 나는 그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께 겸손하게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며 이 땅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계속 이렇게 다 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는 그게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시작하시는 작업이 첫 번째, 그런 나라가 올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백성의 죄를 씻어야 할 성막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지 않는 영구히 있을 수 있는 백성들의 중심체가 되는 성전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짓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열왕기 하 8장에 보면, 열왕기 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낙성하면서 완공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성전 완공이 되었을 때에 마지막에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요. 구름이 온 그 성전 안에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을 주신 거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무릎 꿇고 엎드릴 때 솔로몬이 그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열왕기 하 8장 27절에 보면 너무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하지만 솔로몬이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모형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시고 거기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성전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꼼짝 못하고 숨도 못 쉬고 그냥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백성들의 제사도 못 받으니까 그냥 그렇게 갑갑한데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용납하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상징이오니 혹시 우리가 범죄했거든, 우리 자손들이 범죄했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 그 진노를 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이요, 좀 더 우리 지금까지 했던 말로 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곳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러한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의 것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이나 아니면 오늘날 초현대식 건물보다는 조금 부족하겠지만 그 성전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그 당시에는 최고로 만든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맡은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성전 자체가 그냥 좋은 거야. 거기에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백성들의 순종과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보다는 거기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좋아. 그리고 그냥 그 성전에 매일 먼지 떨어질까 봐 매일 먼지 쓸기나 하고, 또 직접 성전 맡은 자들은 떡고물이 떨어지는 게 많다고.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 그거 제사 한번 드려주고 나면 고기의 일부분을 자기가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드리는 자나 또는 드려주는 자나 성전 맡은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본래의 목적, 에덴의 회복, 그것을 위해서는 백성들의 이 하나님께 거부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주인된 이 죄 용서받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만 드려주고 있는, 제사만 드려주고 있는, 죄 없는 짐승이나 계속 죽이고 있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사복음서를 해나가면서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지금 오늘이 47번째인데 하나님 나라 47번째를 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전에 들어가셔서,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주일날 그날 저녁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보니까 깜깜해져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읽은 11절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들어가 보시니까 이제 어두워져서 저물매 다시 돌아 나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밝아지셨을 때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시자마자 그리스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 다른 거 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가서 이 성전이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드리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우상 숭배처럼 매달리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 뭐 하느냐? 성전을 주시고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그분께 순종함과 경외함을 배우지 않고 그런 거 없이면 그냥 예배나 드려주고 제사만 드리고, 이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강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월 초파일 날 어떤 분이, 실제 얘기입니다, 조계사, 우리 대한민국 대한불교 조계종의 최고 본산 종로 2가에 있는 거기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딱 뛰두르고 가가지고 하다가 굉장한 소동을 일으키고 했습니다. 그분이 해마다 초파일만 되면 가요. 자기는 전도하러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뛰두르고 가가지고 그 앞에서 승려들하고 실강해하고 이런 거 우상 숭배다라고 하고 막 이럽니다. 굉장한 소동이 벌어지는 거죠. 비슷한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모든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이것이 하루가 아닙니다. 일주일씩 하는 겁니다. 무교절기, 오순절기, 그 다음에 초막절기라고 하는 7일씩 일주일씩 지키는 절기에, 그건 언제 하는 거예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성전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있는 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성전에서 무슨 일을, 성전 맡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성을 뒤엎으시면서 어떤 것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시면서 내쫓으시면서 비둘기 파는 자와 돈 바꾸는 자와 매매하는 자들이 상을 펴놓는 것을 뒤엎으시면서, 이게 상당히 과격한 행동이에요. 그것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평일에 혼자서 살짝 하셨다면요, 그거 본 사람들이 소문에 해서 조금씩 꼬리가 퍼져나가겠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워낙 직선적인 성격이라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분이라기보다는 그분은 너무도 온유하시고 그분은 겸손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지금 백성들 앞에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전이 우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강력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부터 처음부터 에덴 동산부터 얘기했는데, 성전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집 하나 잘 지어 놓는다고 해서 거기 와서 싹 앉아 계시면서 그냥 사람들의 제사나 받아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한 상징적인 것이요, 모형이요, 에덴 동산의 모형이요, 구원의 모형이요, 하늘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것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회복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소원 성취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어디 산에 가보면 그냥 산신각이라든지 무슨 성황당이라든지 어떤 데 가면 돌멩이가 많이 쌓여있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데 가보면 이런 데 저런 데 가면 하여간 어디든지 뭐든지 만들어 놓으면 지나간 사람들의 흔적이 있고 거기다가 빈 흔적이 있어. 하다못해 무슨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어느 대학에 가보면 거기 동상 코를 만진다든지 발을 만진다든지 하면 대학에 합격한다고 해서 그 부분만 반짝반짝해요. 사람은 뭐든지 만들어 놓으면 비는 게 있다고요. 소원 비는 걸 기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처 하나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와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너희들 원하는 거 구해라. 여기 와서 기도해라.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네가 원하는 거 달라고, 너가 꼭 원하는 거, 꼭 지금 꼭 필요한 거 구해라. 그거 구하라고 기도처 만들어 드린 곳이 교회가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세요. 급한 불을 꺼주세요. 내가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을 주님이 돌봐주세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진 사람에게 필요한 부산물로 주시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소원 빌고 싶어가지고 나와서 아무나 계속해서 내 소원을 빌고 그냥 받아내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결국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에덴 동산의 회복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서 뭐예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내 속의 죄의 본성이 해결되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게 기도의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이게 정의예요. 기도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곳이다. 그런데 지금 성전 맡은 자들이 한 일은 뭐냐? 성전 안에서 해야 할 성전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멀리 무슨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로마에 온 사람들은 로마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저쪽 지중해 쪽에서 아니면 저쪽 스페인 쪽에서 서바나 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그쪽에서 가진 돈을 가지고 성전에 헌금을 하고 싶은데, 성경에는 아무 돈이나 하지 말고 성전 세계를 바치라고 그래요. 그럼 누군가 돈을 바꿔줘야 돼요. 그건 성경이 하라고 한 얘기예요. 로마에서부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짐승을 끌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오다가 다쳐요. 짐승이 흠이 생겨요. 제사를 못 드린다고. 그러니까 흠없는 제물들을 성전 안에서 먼 데서 온 사람들이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둘기도 팔고, 비둘기를 갖다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서 구합니까? 이걸 어디 가서 잡을 거예요? 산에 가서 잡을 겁니까? 아니면 집에서 기를 겁니까? 이 비둘기를 어디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문적으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도록 허락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 그것을 이방인의 뜰에서 어디선가는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할 때가 유대인들이나 이런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는 데는 안 하고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공간을 차지하니까 이방인들이 점점 기도할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서 구원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에덴의 회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받을 그런 곳인데 너희가 그런 구원받지 못하도록 장소를 다 막아버리고 거기서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강도의 구회를 만들었다.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사실 실제 제사장들과 일부는 아주 진짜 강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누군가 점검을 해줘야 돼. 이 짐승은 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기른 짐승을 제물이 흠 없는 제물을 갖고 오면 이거는 자꾸 요게 잘못됐고 요게 잘못됐고 자꾸 흠을 잡아. 그러니까 그걸 못 바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서 사야 돼. 더 비싸게 사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하여간 율법에 어긋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 성전 맡은 자들이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맡은 자들이 모두 다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정말 비둘기 파는 자들이라든지 성전 세계를 바꿔주는 자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실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진실되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의로운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뭡니까?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갖다가 막고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거룩한 진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강도짓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강도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지은 죄와 모르는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지은 죄는 나쁜 짓이지만 그건 나쁜 짓이에요. 혼나야 돼요. 그러나 모르고 지은 죄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옛날에 얼마 전인 것 같아요. 메르스 있었잖아요. 한국에 어떤 사람이 중동 그 낙타를 통해 가지고 무슨 이 호흡기 그 감염이 됐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감염된 줄 모르네. 5만 군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얘기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뭐 이러면서 그냥 그 슈퍼 전파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지나간 곳만 되면 자기는 기쁨의 모습으로 다 뭐 인사하고 뭐 어떤 공무원은 가가지고 뭐 양로원에 가서 사람들 도와주고 봉사활동했는데 결국은 뭐 죽음의 씨앗을 뿌리고 간 거예요. 다. 그리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어떤 그 삼성병원에 아주 젊은 의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해가지고 막 평생 막 그 뭐 폐가 굳어져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막 이런 아마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알고 지은 죄는 아주 악한 죄입니다. 혼나야 됩니다. 그러나 모르고 짓는 죄는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더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내용이 아닌 성전의 목적이 뭐라고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복뿐만 아니라 그 회복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이 완전히 왕으로 임재하시고 백성들은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대리통치사로서 아름답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첫 창조의 회복, 완성, 완벽한 완성,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이건데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못하게 이것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좋은 건물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홀리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 건물이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좋아,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 이렇게 재미있어.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일, 좋은 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그 골든 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골든 타임. 이 사람의 모든 생명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는 뭐냐? 에덴의 회복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나의 죄 용서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지. 그 나라가 올 거야. 그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그 영생이 임하고 그 생명이 임하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올 거야. 이걸 꿈꿔야 되는데 그걸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시선을 주님께 돌리지 않고 다른 쪽으로 자꾸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시간을 다 보내고 즐겁게 보내고 교회 봉사하게 만들고 다른 일에 엉뚱한 데 지나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기름 준비한 줄 알고 내보냈는데 아니야. 나는 널 모른다. 너 지금 구원하고 상관없는 엉뚱한 데 기독교 흉내내는 곳에 갔다 라고 주님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르고 진실되게 하는 것은 진리의 내용이 아닌 그 진리의 내용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위험하고 상당히 하나님 앞에 어려운, 안 좋은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에덴의 회복인데,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민이 뭐예요? 제가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all nations, 모든 민족들, 모든 족속들. 우리 이따 끝나고 이제 모든 민족과 족속, 그래서 찬양 그거 부를 텐데, 전 세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운더리가 넓고 내가 아무리 발발거리면서 멀리 다닌다고 해도 하루에 100마일, 200마일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 그냥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다니는 이런 그게 있는 거예요. 모든 만민들이 각 곳에 흩어져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자기 있는 지역에서 에덴을 체험하고 회복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이 점점 확산되면 어떤 일이에요 이게?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이라고. 그게 각 지역에서 만민이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을 해나가는 일들을 처소에서 해나가다 보면 이런 작은 에덴들이 합쳐진다. 이 작은 에덴들을 오늘날은 우리를 그걸 그냥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대1로 100%는 안 되지만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그 목적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창조해 놓으신 새로운 인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이 에덴의 회복을,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며 곳곳에 흩어지는 거, 이게 만민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 한 사람 구원, 이 땅은 다 버려버리고 그냥 다 없애버리고 나만 천국으로 싹 뽑아가지고 그 천국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늦잠 자고 일터 안 나가고 그냥 마음대로 텔레비 보고 하여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그런 등 따숩고 배부른 그런 천국에 싹 들어가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그게 천국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본래 우리의 모습에, 여러분 일 안 하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지나고 나면 힘들어요. 그것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 내가 해야 할 그 목적,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그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일도 없이 하늘 날아다니면서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창조의 회복, 완성된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성도들을 오늘도 변화시켜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최선 다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성화와 함께, 개인의 성화, 인격적 성화와 함께 성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 거룩한 일들, 또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착한 행실들, 선교의 일들, 문화 명령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그리고 그게 천국에서 또 지속되어질 것이에요. 영원히 지속되어질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그럼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아직도 죄가 있고, 죄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늘에 떠다니고 있는 죄라고 하는 물질들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아직도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아담의 본성이 끈질기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래도 성화되어 가려고 하고 있고, 예수 앞에 한번 굴복해서 내가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지. 그래서 그 말이 맞아라고 해서 내가 굴복하고 거기에 복종시키려고 노력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 된 거지, 그런 말씀 없었으면 우린 죽었다 깨나도 그런 거 모릅니다. 그리고 나 잘난 박사 돼서 다들
내가 왕이 돼서 다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우리가 흉내내면서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아닌 척 하려고 하고, 여기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자꾸 들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됩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내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이것 때문에 문제 있고, 저 교회 가면 이것 때문에 문제 있는 거는 사실은 무슨 에어컨이 안 틀어가지고 더워서 문제 있는 것보다는 사람이 미운 거야. 여러분, 어떤 성도가 밉고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지, 의자가 불편하고 무슨 마이크가 안 들리고 무슨 거기 강아지가 나를 괴롭히고 이런 거 없어요. 하여간 사람이 꼴 보기 싫은 거지, 그 서로 자기 주인됨에 대한 그것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나의 주인됨을 자꾸만 이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체험하고, 두 번째는 이게 여기서 나 혼자만 그거 아닙니다. 나 혼자만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죄를 이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면, 이게 놀라운 능력이잖아요. 아무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데, 근데 죄를 이기면 죄가 가져다주는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기게 돼요.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사람은 목소리가 크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죄가 없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목소리 크게 막 하는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이고 뭔가 캥기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작아도 죄 없는 사람은요, 경찰이 뭐라고 그래도 겁나는 거 없어요. 경찰이 보자고 당신 이름 뭐야? 일단 적어놓고 그래 그러면서 겁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이기며 담대하며 이런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내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걸 나 혼자의 문제로 하지 아니하고 점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아까 말한 내가 있는 나의 바운더리, 오지랖이 넓어서 모든 곳 참석하는 사람들이야 100마일 200마일까지 다 자기 나와바리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럼 또 다른 곳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서로 합력하여, 근데 목적은 하나예요. 이 땅에 인간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교회의 모든 공통적인 특징의 메시지에 하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의 주인됨을 거부하고, 어려운 말 아니에요. 이게 죄를 멀리하고예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만 하고 나쁜 생각하지 말고 자꾸 요것만 바라보고, 이런 게 거룩이란 개념에 너무 좁은 개념이야. 그게 아니야. 나의 주인됨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피조물됨을 고백하고 그분께 굴복하며 순종하라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가 점점 물러갑니다. 빛을 비추면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그 바이러스라든지 축축한 그 바퀴벌레라든지 돈벌레라든지 쥐며느리라든지 무슨 이런 지렁이 같은 것이 다들 없어지고, 어느 날 아주 깨끗하고 밝아지고 아름다운 그것이 와요. 하나님의 빛을 이 땅에 비추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주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 일을 교회에서 하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있어요.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현대인들 바쁩니다. 여러분,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요 되게 바빴어요.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 제가 목회자 할 때는요, 목사님들, 한국의 목사님들은 되게 바쁩니다. 우리 아이가 자기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을 때 아빠는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아침 일찍 나가서 자기 잘 때 들어오니까 거의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가 초등학교 미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은 아빠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었으니까. 교회 가서 신방 가고, 교회 가서 뭐 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 하고, 계속 교회를 통해서 이것저것 하는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 근데 미국 교회는 안 그래요. 미국 이민교회는 조금 그거보다는 너무 교회도 작고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긴 다릅니다. 그런데 왜냐, 성도들이 너무 바쁘니까 성도들이 오라고 하면 안 가겠어요? 근데 가려고 하니까 오지 말래. 너무 바쁘다고. 다들 바쁘다고 오지 말래. 이 바쁜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일 예배입니다. 그 주일 예배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 부분인데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경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요.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 성경 일주일에 얼만큼씩 읽습니까? 잘 안 읽다고요.
우리가 설교 들어주는 것만 해도 막 고마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잘 안 읽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경배와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임재는 성경에 기록된 계시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성도들끼리의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크게 두 부분 속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세 가지 찬양과 경배,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끝나고 나서 그래도 내가 성도를 섬기려고 하는 그 어떤 그걸 배울 수 있는, 실제로 해볼 수 있는, 나를 한번 죽여볼 수 있는,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 일을 교회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자면 이 종합 비타민처럼 4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진 않지만 주일 예배가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에센스 되는 하나라는 것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생활이 너무 바빠요. 우리가 일을 하면 내가 사장이 아닌 이상, 그 사장도 어디에서 렌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가게를 운영하면 몰에서는 주일날 문도 못 닫게 만듭니다. 나 혼자만 문 닫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쇼핑몰 전체를 사지 않는 이상, 그죠? 내가 한 가게만 사는 이상 쇼핑몰에서 그거는 당연히 주일날도 문을 열어야 돼. 주인이 어쩔 수 없이 나가든지 누군가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오늘날 현대예요. 우리는 다 거기서 엠플로이로 일한다고 한다면 내가 왕이 아니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만큼은 정말 꼭 해야 된다. 만약에 놓쳤을 때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의 실황, 특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설교를, 주일 메시지를 인터넷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여러분 이거 꼭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내 일을 할 때는 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예배 시간을 바꿔. 예배 시간하고 그것하고 바꾸는 어떤 그런 어쩔 수 없는 것 말고, 내가 이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누구 만나는 거, 내가 어디 가는 거, 이런 거를 빼지 않고 예배 시간을 마지막에 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자세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따라가는 에덴의 회복을 체험하는 그것 꼭 우리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 지역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투박한 메시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속에 무슨 그 다음에 무슨 뭐 엄청난 내가 깨닫고 깨달아야 할 수 있는 어떤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는 겁니까? 숨겨진 진리가 없어요. 알고 있는 내용을 내가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걸 몰라가지고 지식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바울은 왜 얘기하느냐?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귀를 사로잡고 그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 현란한 수사학, 이 그리스 아테네의 수사학 가지고는 당신의 암만 해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거기에 못 박히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완전히 인격으로 사로잡아 주실 때, 이 자기 주인됨의 이 지긋지긋한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만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의 참소와 위협과 온갖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믿으면요, 구원 얻고 에덴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영적인 저 마지막 천국 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부활 생명들이 너무너무 나타납니다. 제가 개인적인 거는 간증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정말 모든 면에서 우리 자녀라든지 저 자신이라든지 하여간 모든 면에서 다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 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걸 내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어려서부터 달려왔습니다.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래 이제는 사는 것보다도 너가 십자가에 한번 못 박혀서 우리 같이 한번 모든 성도들을 못 박히게 한번 만들어서 주님이 너를 인격적으로 연합해 주시는 그거, 그리스도가 너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그 너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거 한번 정말 우리 성도들 같이 한번 해봐라. 그거 고백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했더니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했더니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따가 또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또 알게 될 겁니다. 혹시 또 압니까? 우리 이사 가면은 또 혹시 오게 될지 압니까? 지금 이사 가려고 지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또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모르겠어요. 하여간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회복을 체험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에덴의 회복,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그 구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우상으로 여기고 그 자체에 빠져서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는 그 성전 먼지털이나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예배 제사나 드려주고 있는 행위만 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이 부활 생명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이 에덴, 이 구원이 회복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부활의 날에 모두 다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될 그 일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